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회복 7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우리 신앙이요, 모든 면에서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되죠.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 예배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기초하게 되죠. 심각한 사실은요,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봅니다. 이사야 시대 예배인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또 월삭에 대해서 절개에 대해서 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대조해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월성 예배 드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죠. 누구보다 성경에 내가 기초해서 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에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다.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외웠던 사람들, 그리고 지켰던 사람들, 성경으로 산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이사야 시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대와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하면서도 성경에 귀찮다고 하면서도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근데 성경의 토대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신학에 있어서 네 가지의 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하나님을 알기 위한 네 가지 출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순서는 성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네. 이 올바른 순서 위에서 우리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또 전통도 중요합니다. 이성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중요해요. 보면 아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통이 조금 좋지 않은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통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딱 보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어디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교부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나 이제 이 미니스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을 몇천 년간 이제 종합해 보니 삼위일체이구나 라고 용어를 정립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지, 이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단편적으로 알게 되지만 하나로 쭉 정리해 놓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참 쉽지 않아요. 본인이 천재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 정리를 해 주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진리들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어, 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완전 새로운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좀 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이성도 중요하죠. 합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세요. 아주 그래서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또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런가 하면 경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앙이요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 어떤 책을 보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상한 것이다. 네. 이게 참 경험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막 더 진리가 되고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경험은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것. 그러나 중요하죠. 경험이 없으면 말뿐인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다 전통, 이성, 경험,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이제 덴버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 교수님 정성욱 교수님이 있습니다. 네, 한국인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 버린다. 학자의 의견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있고 또 훌륭한 학자와 목사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학문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하냐면 가톨릭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려요. 마리아에게 예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예배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천사도 예배를 받기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이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에서. 근데 이것이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전통을 우선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느 교회 예배를 가면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이 강대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강대상은 거기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 강대상은 강대상이죠. 강대상 없이도 할 수 있어야죠. 네. 은근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뭘로 알 수 있대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전통도 참 중요하고 전통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항상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전통을 따를 때에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 사람의 전통에 대한 예배, 예. 실제 예배와 삶에서 성경이 아닌 사람의 의견이 토대로 된 삶과 예배, 헛된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예. 이것의 위험성.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전통이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것,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립적이고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갈 때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눈먼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 기적, 표적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무슨 이제 이 부모로 인한 것입니까? 뭐 어쩐 것입니까? 뭐 안식일을 범합니다. 어쩌고 막 얘기가 많아요. 성경 보면요. 이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예, 진흙을 바르셔서 그렇게 고치시죠. 안식일 날 땅에 침 뱉어서 진흙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냐를 이제 이 전통 가운데에서 구축화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일상적인 일을 쉬고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안식을 삼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율법화시키고 규제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고 성경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전통인지 구별이 잘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보게 했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했다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오히려 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왜 안식일에 일하고 있어? 이런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의 말씀 위로 올라가면 성경 말씀을 결국에는 이제 어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비슷한 구절, 동일한 구절을 읽어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 손 씻지 않는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예, 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지금 이 사람들의 유전이 뭐예요? 그 유전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지난번에 예배 시간에 해서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고르반도 사실 중요한 거죠. 부모를 원래 성경 중에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안에는 부모의 필요를 부양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분류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구르반이라고 해서 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아서 이제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아까 카톨릭에 말씀드렸는데 마리아 예배 이런 것들 중세시대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1500년대에 이제 트렌트 공유회에서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권위를 부여한 거죠. 성경과 같은 전통이 성경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성경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막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전통 가운데 얽매여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 좀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알고 있어요. 또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예배 순서가 아주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신학을 너무나 이렇게 높이 띄웁니다. 교리가 막 우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너무 딱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막습니다. 사람이 다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전통이 성령 위로 올라가면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소멸한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율법주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전통이 성령 위로 올라가면 예배가 율법주의가 된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냥 규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가름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가짜 신앙, 가짜 신앙. 이것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 거야가 된 거죠. 아까처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말 문제는 어디 있냐고,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가장 문제는 우리의 어떤 속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겉에 뭘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나올 때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다니면 그것은 가짜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속마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아니죠. 영국의 개신교 교회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 거기에 R.T.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좀 오래전에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예배에 대한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전통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베네핏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전통이 정말 참다운 전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까? 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을 증진하는 것을 참된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전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전통이 있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세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에 더 비춰줄 수 있는 찬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서포트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전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진짜 전통이 무엇이냐? 정말 참된 훌륭한 전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나누어 봤죠.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이때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너희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눈 멀고 장님되고 구걸하는 자를 고쳐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예. 그 정말 폐인에 가깝게 구제불능의 사람이 된 사람을 고쳐가지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왜 안식일 날 땅에 침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었어? 왜 일을 했어? 대적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살리려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알티 킨델 목사님 그 좋은 전통의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사랑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세 가지인데 마지막은 삶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통이 이제 성경 위로 가면 결국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왜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이요. 예전에는 정말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장로들이었겠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든 간에 그 전통이 굳어져가지고 성경보다 위로 가면요. 그 성경과 같은 그런 영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어떤 하나의 교리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냥 성경적으로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예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진지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사람의 생각, 전통을 우선하니까 하나님 헛된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